안녕하십니까. 기도를 부탁해 토요일 진행을 맡고 있는 김부궁 에밀리아나입니다. 토요일 이 시간에는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신부님, 수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신부님, 수녀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지혜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5002로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매주 토요일마다 전화 연결해서 사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오늘 제 옆에는 안창호 발타사르 신부님 나와 계십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2431 자매님이신데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도 옆에 계시니까 인사 나누시고요. 네, 네,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자매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사연으로 전화 주셨나요, 자매님? 네, 저희가, 어려서 성장할 때 가족이 많았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칠남매였는데, 이제 다 성장했고, 뭐, 나이도 다 충분히 드셨는데, 네. 현재는 이제 막내 동생이, 58, 뭐, 이렇게 됐는데, 네. 결혼도 못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잘 못했고, 그리고, 아버지가 아버지 돌아가신 지는 한 27년 정도 됐는데, 네.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계속 술로 네. 많은 시간이 지나서, 제가, 지금은, 이제 거의 마지막, 이렇게, 그래도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에, 네. 제가, 많이 마음이 아팠고, 지금까지의 삶이 그렇더라도, 앞으로의 삶이라도 조금 개선돼서, 자신의 삶을 좀 살다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기도 올렸습니다. 네. 막내 동생을 걱정하시는 누님이신 건데, 막내 동생분은 남동생인가요? 여동생? 네네. 남동생. 예. 그럼 남동생은 왜 그렇게 힘들게 결혼도 안 하고, 뭐, 아까 알코올 중독이라는 말씀도 네네네. 하셨는데, 무슨 일이 있으셨을까요, 그동안? 원래 조금 음석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뭐 영원히 사는 줄 알고 있었지만, 네. 갑자기 아버지는 암이라고 했고, 그냥 돌아가시는 순간이 왔고, 네. 아버지 죽음을 준비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이제 동생도 그랬고, 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계실 때, 아버지가 이제 동생한테 이제 땅을 좀 주고 갔고 했는데, 네. 저희 언니가 이제 사채업자 연대보증으로 해서 경매가 넘어가고, 이러는 과정에서, 네.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힘들고, 또 엄마나 할머니가 큰형네 집에 가서 이렇게 더부살이 같이 이렇게 살게 되는 그 현실도 조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고, 네. 또 본인의 자기가 저질러지지 않았지만 채무에 대한 부분, 또 땅이 경매 넘어가는 상황, 뭐 이런 게 이제 풀 수 있는 길이, 그냥 술을 마시고 자야지 뭐 이렇게 됐는데, 그 당시는 이제 그런 심정도 이해를 했고 안타깝고, 뭐 이렇게 많이 형제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했지만, 네. 그게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다 형들은 이제 자기 가족 돌보러 갔고, 저는 이제 긴 세월 걔하고 이제 많이 살았으니까, 네. 엄마가 대신 돌보지 못한 그런 마음이 제가 많았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코올병원에 입원도 시켜보기도 했고,
좀 이렇게 제가 주변에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니까 방을 얻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 했지만 현재까지 그 삶이 피어나지 못하고 그냥 많이 가슴이 아픈 삶이어서 제가 이제 최근에는 더 많이 힘들어해서 제가 방을 옮겨주고 이러면서 많이 기도를 하게 됐어요. 네. 저도 이제 뭐 계속 돌봐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 외에 한테도 이런 누군가의 돌봄이 꼭 필요할 거라는 생각도 있었고 네.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열어서 하느님 앞에 와서라도 자기 삶을 제대로 펼쳐갈 수 있었으면 이런 게 저의 바람입니다. 자매님 막내 동생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는데 7남매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뭐 누나나 형들은 이 막내 네. 동생이 경제적인 어려움 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뭐 심정적으로도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어떤 도움을 주지는 않으셨나요? 아니 이제 형들도 지속적으로 이제 보살 뭐 제가 이제 중간 역할을 해서 이런 상태로 가고 있다 이런 상태로 가고 있다 뭐 이러면 형들이 와서 이제 좀 봐주기도 하고 밥도 먹어주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닭에서든 어쨌든 좀 그 마음 우그러진 걸 펴줘보려고 뭐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네.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그 막내 동생 분은 자매님한테 조금 마음을 열고는 있을까요? 예, 이제 작년에 저희 친정에 이제 재산이 이렇게 분배될 때 네. 좀 이렇게 나눠지지가 않고 큰오빠가 다 가지고 가고 그렇게 됐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또 한 번 형제들이 이렇게 마음이 많이 좀 부서지는 네. 그랬다가 이제 우리 동생은 형이니까 이렇게 많이 의지하고 설마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국가의 뭐 이렇게 아파트 부지 이런 거로 넘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다시 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막내 동생도. 그러니까 이제 저희 형제들도 각자가 다 만나게 잘 안 되더라고. 혹시 형제를 비난하는 말을 하게 될까봐 조심해서 네. 잘 안 만나게 됐고, 동생은 이제 또 다시 문을 잠그고 아예 한 2년 정도를 제가 가도 문도 안 열어주고 막 이렇게 돼서 네네. 굉장히 더 악화가 됐었는데 네. 마지막에 어쩔 수 없었는지 제가 이제 전화를 하니까 네. 오라고 했고 완전히 쓰레기집처럼 됐는데 그래도 내가 커피 한 잔을 달라고 술을 마시고 있는데 내 커피 한 잔을 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커피를 그냥 마시면서 이렇게 뭐 있는데 네. 술하고 담배하고 문을 안 열어놔서 1시간, 2시간인데 너무 제 가슴이 아픈 거 이게. 그래서 제가 이게 이런 속에서 사람이 살았다는 건가? 이렇게 숨을 쉴 수 없는 데서 살았다는 것은 네. 이 사람은 몸도 그렇지만 마음도 다 파괴됐구나. 이 마음이 얼마나 파괴됐으면 이런 정도에도 감각이 다 죽은 정도가 아닐까. 네. 정말 많이 마음이 아팠고 제가 그 쓰레기집에서 이제 다른 집으로 옮겨줬어요. 저희 동생을. 그러면서 네. 이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가서 이제 밥을 해놓기도 하고 또 이제 지금도 이제 가끔씩 술을 마시고 한 번 마시면 거의 한 20병 정도 나올 정도로. 네. 그런데 제가 그래도 그냥
한 번도 이렇게 내성적이어서인지 뭐 누구를 비난하는 표현을 굉장히 못했는데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이야기를 하라고 네. 이렇게 속에다 두고 있으면 더 아프니까 그게 서운한 게 있으면 이 술의 힘을 빌려서라도 요구를 하든 네 감정 표현을 해서 네. 이렇게 밖으로 토해놓고 그리고 과거로 자꾸 뒤돌아보지 말고 지금도 억울한 삶인데 네. 단 하루라도 내일을 향해서 눈을 떠봐라.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최근에도 이제 한 3일 정도 술을 마시고 전화했는데 제가 충분히 너의 아픔에 내가 공감한다. 네. 이 아픈 걸 다 토해놓고 그리고 새 삶을 살아봐라. 그리고 해서 이제 지금은 조금 저한테는 네. 저한테는 호의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잠깐 전에도 이렇게 왔다 갔어요. 한 번도 안 왔었어요. 최근에. 근데 이렇게 왔다 가더라고. 그래서 네. 그냥 아무 내색은 하지 않고 그냥 잘 이렇게 앞일을 풀어가라 이렇게만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좀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제가 또 뭐 성당 가자 이러면 오히려 더 문을 닫을까봐 네네. 제 마음으로만 기도를 하거나 성당을 가서 미사를 넣어주거나 이렇게 되지 네. 그렇게 막 직접 대놓고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혹시 함께 기도라도 해보면 어떨까? 뭐 아니면 한번 가서 좀 위안을 받아볼래? 이런 식으로라도 권유해 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예, 제가 저희 친구가 아주 마음이 아팠던 친구가 있어서 네. 초등학교 동생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를 성당을 데리고 와서 이제 성당을 잘 다니게 됐어요. 그 부부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제가 하는 것보다는 그 시골 동창하고 우리 동생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당에서 우리 친구도 오고 우리 동생도 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네. 저희 동생은 그 당시 한 2, 3 코로나 전에 그랬는데 네. 불편해하고 이제 그 친구가 저 생각해서 자꾸 우리 동생한테 전화해주고 그러는 거를 엄청 싫어하고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지 또 그 양엄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 93신가 4신가 되신 분 성당 다니시는 할머니를 네. 제가 이제 방을 얻었을 때 이렇게 위아래층으로 이렇게 있어서 그분한테 이제 본인 마음을 많이 덜어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분하고도 한 7, 8년 됐어요. 그래도 그 마음을 덜어내는 작업을 그 할머니가 잘 받아줬으니까 그냥 우리 아들 이렇게 하고 우리 엄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주 힘들고 그럴 때는 의지하고 살기도 하고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도 매일 나 죽기 전에 너 성당 가고 장가 가라고 매일 기도를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우리 동생도 그런 건 알고 있고, 그런데 또, 현재까지는 뭐 그렇게 성당 가겠다 이런 거는 없고, 네네. 최근에 이제 엄청 술 마시고 전화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한 번도 서운하다는 표현을 잘 안 하고 혼자 끙끙대고 살았던 것 같고 네. 한 3, 4일에 걸쳐서 계속 얘기를 해서 제가 받아줬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조금 또 나아지긴 했지만 이 상황으로는 늘 되돌아오는 느낌이어서 네, 네. 사실 저는 많이
걱정이 되고 있죠. 네, 신부님.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요. 우리 자매님, 네. 그 막내 동생이 이제 알코올로 해서 병원 네. 치료를 이렇게 이제 받으셨는데 네. 병원에 그 입원 치료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병원 치료는 한 번 했어요. 한 번. 한 그것도 번. 한참 전에. 그리고 그 병원에서는 우리 동생 보고 저분은 알코올 중독자라기보다 깊은 우울감을 해소하려고 술을 자꾸 손을 대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알코올보다 우울을 치유를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네. 2431 자매님의 사연을 들으면서 특별히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5, 60년 이전에는 대가족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가족이 많을수록 좋은 추억도 많지만 때로는 가족으로부터 주고받은 상처도 있는 것 같습니다. 2431님 자매님의 가족분들도 이번 기회에 서로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면 용서해 주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화해라는 것은 반드시 당사자가 있어야 하지만 용서는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생이 오랫동안 술에 의존해서 산다고 하셨는데요. 알코올 중독은 본인의 의지로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전문가와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동생은 물론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알코올에 의존하고 있는 가족분이 계신다면 서울대교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알코올 전문 병원 카프 성모병원에 가셔서 전문가의 상담과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님한테 이제 제가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건요. 이 알코올 중독자들은 그 의사와 상담가 뭐 가족만으로 이렇게 또 되는 것이 아니고 그 AA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네. 알코올릭 아니무스로 해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이에요. 그 AA 모임은 공개 모임이 있고 비공개 모임이 있습니다. 공개 모임은 가족들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그 모임에 참석할 수가 있고요. 비공개 모임은 알코올 중독자들만 이렇게 이제 모임을 가지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 AA 모임에 반드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이 막내 동생을 좀 설득을 하셔서 그 모임에 함께 한 분은 공개 모임, 한 분은 비공개 모임에 이렇게 가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동생의 집을 방문해서 동생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남동생과 2431 자매님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이야기하는 것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에게 신뢰심이 쌓이고요. 또한 서로 간의 대화가 편안하게 느껴지고 어느 정도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가톨릭 신앙에 대해서 소개해 주면서 예비자 교리반에 인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매님. 네. 네. 시부님 말씀대로 알코올 중독은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 받으셔서 꼭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고 또 자매님과의 신뢰 관계를 더 돈독하게 쌓으셔서 그 막내 동생을 성당으로도 잘 이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자매님 위해서 신부님께서 기도해 주실 텐데요. 네. 네, 자매님도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신부님 2431 자매님 위해서 예, 기도해 주시죠. 자매님 수고하셨고요. 함께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가정의 평화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전화를 통해 가족의 관계를 나누어 준 2431 자매님의 가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7남매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소외감으로 인해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서로에게 용서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주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심은 우리가 형제 자매끼리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주님의 뜻을 되새깁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분노를 넘어서며 마음을 건너뛰게 하소서. 형제 자매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는 사랑을 배우게 하소서. 인도자이신 주님, 2431 자매에게 성교의 은총을 내려주시어 온 가족이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그리고 2431 자매의 가족들을 지켜주시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세례성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안녕하십니까. 이영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노정배 에드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제 아내 헬레나가 받은 조직검사 결과가 악성으로 나왔습니다. 임파선으로 전이된 것으로 보여 재검사와 함께 수술과 항암 치료에 필요한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18일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기존에 받고 있는 항암 치료도 버거웠는데 아내가 수술과 항암 치료를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헬레나와 저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정배 에드윈님. 우리 아내 헬레나님께서 오랜 시간 투병 생활하며 힘든 시간 보낼 때마다 우리 남편으로서 에드윈님의 마음 또한 많이 무겁고 또 절망스러운 상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검사하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 하셨는데요. 네, 지금 18일 최종 결정 기다린다고 하셨는데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마음이 많이 떨리고 또 불안하실 것 같아 좀 제 마음도 좀 살짝 긴장이 되는 것만 같은데요. 이 부부로서 살아온 시간만큼 두 분 사이에 또 사랑과 신뢰도 그만큼 성장해 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헬레나 님이 앞으로 넘어야 할 고된 투병 생활, 그 힘든 생활을 버티게 해줄 수 있는 힘은 바로 그동안 쌓아온 사랑과 신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에드윈 님께서 우리 헬레나 아내님을 잘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 안에서 정말 사랑이 더욱 꽃피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도 기도 중에 두 분에게 필요한 힘과 용기를 주님께 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며 이루어자이신 하느님, 노정배 에드윈님과 또 아내 헬레나님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내 헬레나님 지금 조직검사 결과 악성으로 또 재검사와 함께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정말 18일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무거울 거라 여겨집니다. 주님, 모든 아픈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당신의 힘과 또 성령의 이끄심을 믿으며 우리 에드윈님과 헬레나님이 당신의 그 위로와 사랑 안에서 이 시간 잘 이겨내고 또 넘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특별히 앞으로 남아있을 여러 가지 항암 치료로 정말 몸과 마음이 지치고 또 고통 중에 있게 될
우리 헬레나 자매님을 특별히 위로해 주시어 우리 헬레나 자매님이 자신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어려움, 난관들, 또 고통들을 당신의 사랑 안에서 또 부부 안에서 맺어진 그 사랑과 신뢰 안에서 잘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이분에게 필요한 은총과 축복 허락하소서. 아멘. 안녕하십니까. 김현수 바오로 신부입니다. 1090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시무님 안녕하세요. 지난해 6월에 남편이 말기암 진단을 받았는데 얼마 후 친정 엄마까지 쓰러졌습니다. 큰 오빠는 엄마와 다툰 후 인연을 끊고 산 지 수십 년입니다. 제가 남편 병간호를 하면서 어머니를 함께 돌볼 수는 없어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는데 얼마 전에 코로나19에 확진되셨습니다. 90 가까운 고령이다 보니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네요. 저도 나이가 많고 몸도 아픈데 1년 가까이 남편과 어머니를 돌보다 보니 여러모로 너무 지칩니다. 신앙이 없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1090 자매님이 투병지에 계신 남편과 친정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해 주셨습니다. 자매님이 남편께서 지난해 6월에 말기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시고 나서요. 투병 중이라 하시지요. 그런데 얼마 후에는 친정 어머니까지 쓰러지셔서요. 고생을 하고 계시답니다. 아픈 어머니를 형제들이 같이 모시고 좀 도와주고 보살피며 지내시면 좋은데요. 친정 큰오빠가 수십 년 전에 엄마와 서로 다툰 후 인연을 끊고 지낸다 하시니 안타깝습니다. 자매님 홀로 아프신 남편과 친정어머니를 돌봐드리면서 지내오셨지요. 하지만 자매님 역시 나이가 있어 힘이 부치셔서요. 남편은 암투병 중이시기에 자매님 몫이라 생각하시고 곁을 지켜드리면서요. 하는 수 없이 어머니는 요양원으로 모셨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어머니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셨고요. 90이 가까우신 고령이시데다 쓰러지면서 기운도 많이 약해져서 그런지 병원에서는 어머니를 위해 마음의 준비를 시켜드리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답니다. 이제라도 자매님의 형제들이 어머님 곁을 지켜드리시면 어떨까요?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실 때 큰오빠가 엄마 곁으로 찾아와 준다면 좋겠지요. 물론 갈등과 상처로 수십 년 동안 인연을 끊고 살아올 만큼 아픔도 깊어 보입니다. 아픈 상처는 묻고 지낸다고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빠의 삶을 위해서라도 이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오빠도 그 상처에서 벗어나고요. 어머니도 마음 편히 안식을 이루실 수 있겠지요. 코로나가 확진된 상태여서 위중하시기에 직접 만날 수는 없어도요. 먼 발치에서라도 어머니에게 사랑을 고백하고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두 분을 모시느라 힘들었지만 자매님은 우리 복된 신앙 안에서 잘 견뎌오셨다 하시지요. 남편분도 좀 더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 신앙인들이지요. 치료를 위해서는 의료진의 권고에 성실하게 따르도록 곁을 지켜주는 사랑 이루시면서요.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 남편과 어머니를 지켜주소서. 어머니가 마음 편히 이 시간 잘 견디시고요. 하느님 안에서 행복한 삶으로 건너가시길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남편분도 치료 잘 받으셔서요. 부부께서 좀 더 곁을 지켜주는 사랑 이루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1090 자매님이 말기암 판정을 받고 지내는 남편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90 가까운 나이에 이른 친정 어머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작년 6월에 남편이 말기암 진단을 받게 되어 투병 생활을 시작하던 중 그동안 잘 지내던 친정 어머니마저 쓰러졌습니다. 이미 나이가 든 자매님은 홀로 두 분을 모실 수 없어 남편은 집에서 간호하고요. 어머니는 요양원에 모셨지요. 하지만 어머니가 코로나에 확진되면서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연락을 받고 마음이 아파 기도합니다. 친정 큰오빠와 엄마가 예전에 서로 다툰 후 서로 갈라져 만남을 끊고 살아간 지 오래되었답니다. 이제라도 서로 늦게 후회하지 않도록 이 아들과 자녀들이 어머니 곁을 찾아와 서로의 아픔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지혜로움과 온유한 사랑 살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말기암 진단을 받았지만 부인의 정성으로 잘 견디고 살아가는 남편이지요. 아프지만 서로를 지킬 수 있도록 이 형제에게 치유의 은총 허락하여 주소서.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청하오니 이 어머니에게 평화로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이용옥 요한보스코 신부입니다. 율리아 자매님께서 보내오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제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둘 다 40대 중반인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결혼할 기회가 있기도 했는데 지나고 보니 모두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인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딸들은 자기를 하면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엄마인 저는 걱정이 되곤 합니다. 제가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인지 남자친구에 대한 기대도 컸고 제 욕심 때문에 딸들이 결혼을 못한 건 아닌가 하는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제 몫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딸들이 자랑스럽고 기특합니다. 다만 딸들의 삶이 외롭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저희 두 딸의 인생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율리아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두 따님이 40대 중반이신데 아직 미혼이라 걱정이 많아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게 또 어머니의 욕심 때문 아닌가라는 또 자책감, 또 미안한 마음도 갖고 있는데요. 따님들의 말씀처럼 그런 건 아니겠지요. 아마도 인연이 또 아니었으니까 또 그 사위 후보자 되신 분들하고 인연이 맺어진 것은 아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일단 따님들이 여기까지 왔으니 현재 잘 살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 어머니로서도 또 자랑스럽고 기특한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두 따님 말고 또 다른 또 아드님이 계신지 저는 모르겠으나 만약 두 따님만 계신다면 또 안타까운 점, 또 적적한 부분은 또 손주를 볼 수 없다는 점인데요.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본다면 또 요즘 많은 할머니들이 자기 손주들을 돌보고 있으니까 돌보는 시간 대신에 나의 또 개인적인 취미 생활 하는데 시간을 또 보내고 또 성당에서 봉사 활동하면서 또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 어쩔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런 장점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율리아 자매님께서 두 따님을 위해서, 두 따님의 인생의 응원을 위해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으니 저희도요, 두 따님 모두가 외롭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음의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함께 지어내신 하느님 아버지, 40대 중반의 나이에 혼인하지 않고 독신의 삶을 살고 있는 율리아 자매의 두 딸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율리아 자매는 자신의 욕심과 사위 후보자에 대한 큰 기대로 인해 두 딸이 혼기를 놓쳐 독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리아 자매의 말처럼 그들이 인연이 아니었기에 주님께서 맺어주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적절한 때가 있는 것처럼 율리아 자매의 두 딸에게도 적절한 때가 도래하면 평생을 함께 할 자신의 반려자를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혼인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여 평생 독신으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두 자매의 곁에서 버시며 동반자가 되어주시어 그들이 외로움을 타지 않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은총 내려주소서.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자신들의 시간과 재능을 사회와 교회도 기부하여 혼인으로 인하여 생긴 가족들 대신 봉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여유 또한 허락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리따 자매님 사연입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제 나름대로는 타인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동생 식구, 이모님 식구들에게 겉면에 영세를 받게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끔찍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수십 년 병고 끝에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한 달, 두 달을 꼼짝 않고 누워있게 되면서 이제 제 발로 문 밖 출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삶을 내려놓고 싶다는 나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느님께 여러 번 저를 좀 데려가시라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젠 참기가 너무 힘들고 살아갈 자신도 없습니다. 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금만 제대로 움직이다가 하느님께서 부르시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를 청하며 기도 부탁드립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지금 리따 자매님의 그 고통도 안쓰럽고 내적 갈등도 안타깝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너무나 마음 아픈 것은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 주십사 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가장 복되고 희망이 되어야 될 기도가 오히려 지금 죄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 사실 늘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 제가 구원받을 합당할 때가 되면 그게 오늘이든 내일이든 저를 꼭 데려가 달라고 늘 기도를 합니다. 제가 감내할 만한 고통 중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 기도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자매님처럼 이렇게 오랜 시간 계속 고통에 노출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 고통이 정말 극을 달해서 움직임조차 거동조차 힘든 그런 상황에 이른 상태에서도 내가 이 기도를 축복처럼 청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또 그것이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주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죄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참 죽음을 불행이라고 여기면 안 되는데 세상은 죽음을 불행으로 여기기 때문에 저희들도 모르게 자꾸만 죽음을 구원을 향한 축복의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불행으로 여기고 고통으로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리따 자매님께서 갈등과 혼란을 겪으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만큼의 고통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서 그래서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 정말 주님께서 자매님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시고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꼭 치유의 은총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리타 자매는 지난 시간 타인을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며 살아온 착한 당신의 딸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웃에 비하여 자신은 돌보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육신은 자매에게 지난날 돌아봐 주지 못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처럼 자매를 아프고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육신은 정직하죠. 자신의 아픔을 결코 참거나 미루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고 맙니다. 그러나 당신의 사랑 안에 있는 리따 자매의 영은 이 고통을 참아내고 또 능히 극복할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주님, 리타 자매를 치유하소서. 그리고 감사 안에 주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을 옮기게 하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매 자신을 사랑하고 위로하며 더욱 주님과 일치하여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리타 자매를 당신 품으로 끌어안아 주시고 평안을 내려주소서. 아멘. 참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김영복 대리사 수녀입니다. 김스콜라스티카 자매님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대모님이 근 40년 동안 거동이 불편한 몸으로 살고 계십니다.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갑자기 전화 받다가 수화기를 떨어뜨리면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하는데 차츰차츰 미세하게 차도가 있어 지금은 실내에서 최소한의 거동을 하며 기도와 독서로 지내십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여생을 잘 지내시고 성당에 다니실 정도라도 건강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희망하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전신마비를 맞게 되면 대부분 이 사실을 믿지 못하시더군요. 이렇게 마음대로 막 나다니고 활동하다가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을 때 이 사실이 믿기지 않겠지요. 때론 회복할 때 그 회복되는 그 속도가 바늘구멍만큼씩 조금씩 나아지니까 정말 무진장의 인내가 필요하더군요. 이런 무력감을 겪은 이들은 그야말로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되니 겸덕을 획득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잘 보면 모든 고통이 헛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모님께서 마음대로 다니며 죄짓는 많은 이들을 위하여 대속으로 긴 세월 바치신 것인지도 모르니까 주님께 함께 봉헌해 드립시다. 그리고 성당에 정말 다니실 정도라도 건강을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근 40여 년 불편한 몸으로 수고하고 살아온 이 자매님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위로로 채워주시며 그분의 남모르게 바치신 눈물과 희생과 기도를 주님의 순환 공로에 합하여 값지게 봉헌되도록 해주시고 받아주십시오. 건강한 몸으로 멋대로 살아 죄짓는 그런 많은 이들의 회개와 연옥 보속하는 연령들을 위해서도 귀하게 봉헌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나머지 여생을 더욱 깊은 신앙과 영적 성장으로 값지게 지내시고 그리고 성사생활을 할 수 있는 만큼의 건강도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모님의 정고에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